내가 보기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타락한 자이고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상속자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니 성도님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뛰어납니다. 유능합니다. 한 회사에 유능하고 뛰어난 직원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특별히 사장님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직원이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도 사장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회사를 다닌다면 이 사람의 입지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중에 또 사장님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는 아첨꾼이 된다면 또 이 사람의 입지는 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원이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또 그 사장님의 이 사회 기업을 감당하기 위한 본연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과정 위에 놓여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말씀 안에서는 궁극적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계획한 청사진, 건강한 교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의 입지는 굉장히 탄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난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려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가 11장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오늘 말씀 안에서도 허무하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인생, 이 고달픈 인생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느냐, 이런 푸념 섞인 말이 들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 의중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내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공동체를 구성해 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설 것이다. 솔로몬이 고민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불시에 불어닥칠 불행을 놓고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가 많이 흔해졌는데 나 혼자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함을 놓고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의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예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당할 미래의 이 불확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기름 등불 준비한 5 처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예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현명한 주인 앞에 선 종인가, 이 문제를 고민한 내용이 전도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가진 탐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 올 때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는데, 사실은 성경이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종인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신비한 능력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1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2절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처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같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전도서가 지혜의 그 순도가 높은 이 철학적인 솔로몬이 쓴 글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시간 생각을 요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 가운데 하늘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구름에 수증기가 쌓이면 어느 시간 차올라서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하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하늘은 하늘의 일을 감당하면서 비를 땅에 내립니다. 그에 비해서 땅에 쓰러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람 작용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오래되었든지 중간에 비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꺾였든지, 그러면 이 나무가 북으로 쓰러지든지 나무로 쓰러지든지 몇 년을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가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움직이는데,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은 전혀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주인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텅텅 비어 있고 나무는 쓰러져 있는 그대로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땔감을 해다가 자기 집을 덮이는데 나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관이죠. 여기에 누구의 소유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주인도 없는 것 같고 쓰러진 나무를 보면 떼다가 자기 집을 데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 자기의 실력, 이것을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여기며 남들을 또 깔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세계, 믿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구름이 일어나 시간이 되면 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지금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에 의하면 주인이 이 땅을 대지를 적시는 필요한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계에서 내려주시는 축복과도 같은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식구들이 잘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연현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욕심을 끝없이 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꽂히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어떤 물건에 꽂혔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이걸 구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라도 이걸 구하고 싶은 그런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그건 이 세상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도
사실은 이런 생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도 집에 가다가 담벼락에 맺힌 호박을 따고 고추를 따서 집에 가서 된장국을 끓입니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벽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기이한 일들을, 앞뒤도 맞지 않는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구입해야 직성이 풀리고 마는 그런 탐욕 가운데 절대로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진정한 부요함 가운데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잘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종인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자꾸만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줄 몰랐습니다. 그 인간의 권위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주인 자리에 행세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그 안타까운 시간을 지금까지 허비한 것에 대해서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이제 늦게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 올렸을 정치 문제, 입담에 올렸을 경제 문제, 또 세상 물정,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한 결정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이 미리 판단하고 미리 섣불리 결정한 문제로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들은 없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들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입을 함부로 열어서 재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해서 또는 이 세상 자연현상을 상대해서 세상 사회현상을 보고 예단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평가를 했다. 그러면 나도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조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이 의중을 떠보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항상 보는 자리에 있는 것, 오늘을 지금 바로 사는 성도님들의 지혜가 여기서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죽이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접근하냐고, 이런 핀잔을 놓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신비한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고민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신비한 능력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며 살도록 사실은 방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곤핍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평생에 살 동안 곤핍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까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길까지 잘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탐욕을 버린 자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숨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사실, 영적인 축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건너뛰어서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성경을 보며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배터리를 다 쓰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반짝 불을 피우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정점에 우리 시대가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나가고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성경의 눈으로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할 기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낙담하고 허무하다고 하고 여기서 그만 포기해야 할까요? 전도서가 쓰는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기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움을 보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세상은 성도들이 온전히 훈련될 때까지 유지되고 인내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의 한복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학벌, 우리의 명성, 우리의 재물 이거 가지고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 세상을 살 때 사랑과 순종을 감당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믿음으로 산 상급밖에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다는 거죠. 떡으로 세상의 성공과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명성과 명예, 내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이를 줄 반드시 알고 서는 자는 정금 같은 믿음밖에 보일 것 없다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이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연 현상을 잘 이용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인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농부에 비유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그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자연 환경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거리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들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장담한 내용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바람을 바로 보는 사람은 바람이 불 때 씨를 뿌리지 않는다. 또 씨를 뿌려도 바람이 불면 엉뚱한 데로 향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구름을 보는 자는
비가 내릴 때 추수하지 않는다. 괜히 곡식단 많이 켜켜이 쌓아 놓았다가 그 썩는 곡식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 맞추어서 그 지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지금 살아라 라고 하시는 분명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그 정확한 출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이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고 그 조직이 형성되는지 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검사하는 방법도 많이 알아차렸다고는 하지만 다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의 말에 의해서 따라가야지 내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유능하고 잘났다고 해서 내 뜻대로 가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 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삽니다. 과학이 좀 발달되어서 병원에 가면 또 수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의 한계 속에 한정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역 안에서 자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제가 성도님들이 8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봅니다. 해가 거두어지긴 해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이 비도 요즘 시기에 얼마나 값진 수억 수천억으로라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적시고 있다는 것, 지금 숨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까지 살피면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영적인 현상이고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사소한 복수심이라든지 사소한 질투심이라든지 그 탐욕이라든지 남을 이렇게 평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누리는 것, 이것만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탐욕에, 우리의 욕심에 이런 것들을 내놓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쫓아야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를 바라보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상급으로 설 시간만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단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으로 인생의 채널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세상의 것을 시간을 보내게 되면 세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낭패를 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섬기기 위한 것에 그 섬김의 삶을 모든 인생을 바쳤다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산다면, 내가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여 그곳에 있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아까 말씀 보았던 대로 청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세대별로 걸친 청년 세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나이가 좀 연세가 드셨어도 나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거의 60 중반인데도 꺾어차기도 하고 막 날라차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청년, 저보다도 10살이나 더 많은데 청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르고 패션도 다르고 화장도 달리하고 청년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 청년의 시기가 끝나고 그에게 인생의 종착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방향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패션을 결정하고 또 화장도 짙게 하고 또 청년처럼의 그 삶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종착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청년의 때에 진짜 자신의 아름다운 진정한 자기를 찾아야 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미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탐욕의 악을 물리치고 면역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고 지혜로운 다소처녀로 청년의 때에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청년의 때를 팔팔하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탐욕의 날을 내어놓지 말고 탐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내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개성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주인 앞에 종으로 겸손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이오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사소한 질투, 사소한 복수심, 남을 평가하는 문제, 탐욕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